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도전자들이 나타납니다.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둘은 부활 교리가 서로 대립하는 사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정했죠. 그런데 공동의적인 예수님 앞에서는 한 목소리를 냅니다. 사두개인들이 실패했구나. 내심 좋아하면서도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시작된 일련의 논쟁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무술가들의 도장 깨기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도전, 바리새파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 문제로 말의 올무를 예수님께 놓았다고 했죠. 두 번째 도전,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도전으로 바리새파 출신 율법사가 나섭니다. 최종 보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연속 공격입니다. 두 가지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13대 2입니다. 35절 36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는 율법 전문가죠. 서기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율법사들은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공 분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만약 답변에 하자가 있으면 가르치려 들거나 문제 삼으려 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데는 그 당시 시대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계명을 정확히 613개로 세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65개의 금지 명령, 1년 날수만큼이죠. 그리고 248개의 명령 계명으로 사람 몸의 뼈 수만큼입니다. 참고로 태어날 때 약 305개 뼈가 있으며, 이것도 305개가 아니라는 또 자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찾은 건 305개입니다. 305개 뼈가 있으며 이 중에 100여 개가 서로 합쳐지면서 성인의 뼈를 206개로 봅니다. 그러니까 248개는요, 당시 기준이에요. 이렇게 금지와 명령으로 나누고요. 다시 이것들을 무거운 계명, 가벼운 계명으로 나누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끝없이 논쟁했더랬습니다. 어떤 랍비는 할례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랍비는 안식일이다. 어떤 랍비는 11조나 제사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아마도 율법사의 계산에 이랬을 겁니다. 예수가 특정 계명을 선택하면 다른 계명을 경시한다고 비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중의 의견과 다르면 그것을 문제 삼으면 됩니다. 아니, 이걸 더 중요하게 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올무인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숫자로 표현하면 613대 2입니다. 613개 복잡한 율법 체계를 단 두 가지로 요약하시는데요. 신명기 6장 5절의 하나님 사랑과 레위기 19장 18절의 이웃 사랑입니다.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있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매달려 있다, 의존하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옷걸이에 옷이 걸려있듯이. 자, 보세요. 옷걸이, 제가 옷걸이잖아요. 저의 옷걸이에 옷이 걸려있듯이, 이렇게 걸려있듯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에 달려있고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계명을 빼버리면 성경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뭘까? 그저 하얀 건 종이고요, 검은 건 잉크에 불과하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요 두 계명이 전부예요. 요 두 계명에 매달려 있어요. 요 두 계명을 의존하고 있어. 이 두 계명으로 수렴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없으면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잉크예요. 아무리 많은 계명을 외우고 지킨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없으면 그것은 공허한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경문 상자를 크게 만들어 차고 다니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런 것들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내용이 내일 나와요. 바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왜 예수님은 첫째 계명만 말씀하지 않고 둘째 계명까지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두 사랑이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거는 모순 형용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넌센스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고 완성됩니다.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거죠.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배 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건 쉬운 거예요. 저도 앞에서 이렇게 전하는 건 쉬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집에 가서 가족을 대하는 건 어떤가요? 이건 꼭 쉽지만은 않아요. 관계가 돼 있을 때만 가능하고 쉬운 일이죠. 우리 일상에서 진짜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순서입니다. 제 사무실 책장 잘 보이는 곳에는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늘 제목, 나에게 전하는 복음이 여기서 왔습니다. 나에게 전하는 복음. 우린 때때로 사소한 것에 신경 쓰고 에너지를 소비하느라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율법사들이 613개 계명을 세며 이건 무겁고 저건 가볍고 이건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라며 논쟁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날마다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거 중요해 저거 중요해 얘기해도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근 유튜버나 소셜미디어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식적인 그런 자료는 아니고요. 그냥 유명 인플루언서들, 또 심리 강연하는 그런 강연자들, 뭐 그런 사람들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무엇이 인기 있는 아이들을 인기 있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으로 그게 뭔지 조사했습니다. 운동을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외모가 뛰어나서,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놀랍게도 다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의 명단이 가장 길었다는 거예요. 설문지에 당신이 좋아하는 친구, 선배, 후배를 적어주세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 명단이 제일 길었어요, 얘네들이. 즉, 먼저 사람들을 좋아해준 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복도를 지나가면 안녕 정하나? 안녕 지연아? 안녕 아무개야? 하면서 많은 친구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좋아했기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더 호감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용어로 first liker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에서 호감의 상호성이라고 부르는 원리랍니다. 호감의 상호성. 누군가가 우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사랑받으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호감 가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되었지만 사실 성경이 전하는 진리예요.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에는 순서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둘째, 그 사랑을 깨달은 나는 나 자신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 나는 귀한 존재야. 그분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에게. 셋째, 그 사랑으로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웃사랑의 순서이자 핵심입니다. 이 사랑의 순서를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부터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며 다시금 묻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째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건 어떻게 그의 자손이라는 말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자손한테 주인님, 주님 그러냐는 거예요. 이것은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에 바리새인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이것으로 모든 논쟁은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앞에서 율법사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 같아요.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키지도 못하는 거, 하지도 않은 거, 하지도 않을 건 아니고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은 하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 참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시에 다윗의 주님, 참 하나님이시기에 온전히 사랑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웃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사소한 것에 얽매이거나 613개 계명을 세면서 논쟁하는 것처럼 그러는 대신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613개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각자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요. 날마다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받은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또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날마다 나 자신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이 사랑의 순서를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먼저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